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모두 같이 읽고 교도식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찬양의 수관 저들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로 저들의 삶을 늘 찬양이 합당한 삶으로 세우시고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필요한 대로 예배하고 준비한 것이 있을 텐데 그릇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예비된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유정의 입술에 바스꾼을 세워 사람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낮에 찾아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에게 이러저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말해도 진실인데 어떤 데는 진실로 한 번 해요. 그럼 그건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진실로 두 번을 하면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해요.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로 응용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성령일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물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물은 이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흔히 기독교인이라면 그저 한 1년 정도 예수 믿고 나고 주일 안 빠지고 다니면 흔히 받는 세례, 그 세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시 한번 세례에 대한 생각들이 재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례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성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각각 전국 각지에서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마가복음 1장 4절에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마가복음서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회개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나와, 내가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반대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지 않고 쭈삣쭈삣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기된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비추비추하면서 사이드로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하더냐,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에게 질타를 했고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세례 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 받으시오, 이런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뭐요? 십계명 외워봐요.
죄 성수 꼭 할 거죠? 11조 드릴 거죠? 아주 신앙생활에 그냥 기초적인 것을 그냥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답 끝났다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 물세례의 그 정신을 흐리는 행동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세례를 받을 때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몇 분 별로 안 줬어요. 줄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위안을 하는 게 뭐냐. 저는 평상시 설교가 회개와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말씀하는 세례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게 세례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이 아무개 성도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으면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얼마 전에 다른 얘기예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성찬 예식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찬 예식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은 죄를 회개하고 받아야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늘 이 시간 성찬 뛰기 전에 회개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을 제가 띄웠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음에도 목사님이 좀 집례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동안의 성찬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교리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성경적으로 입각을 해서 회개를 시켜놓고 성찬하니까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 생활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고 내려오는 습관 따라, 관습에 따라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정말 귀한 보배들을 놓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세례는 모든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멋대로 살던 길을 이제부터는 내가 그 길이 잘못됐음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으려면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명입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진짜 세례는 성령이 같이 임해요.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게 출발이 다른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진심으로 주를 믿고 각각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에 당연히 오는 게 있어요. 선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세례를 제대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삶에서 낮아지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이 먼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삶에서 내가 먼저 남을 알아주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삶에서 내가 먼저 주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머리를 쓰는 삶에서 마음을 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삶에서 빛에 속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늘 분노하는 삶에서 온유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 말을 위한 삶에서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 가져야 될 열매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오직 성령이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를 생각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좀 힘써서 하면 그 다음 또 알아달라고 내가 그래도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놓고도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아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물세례는 자신이 죄중에 태어난 죄인임을 예수님께 자복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 살았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것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세례는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요? 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래.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의미는 씻어낸다는 의미 아닙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복하는 회개가 없이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례 자체를 여러분들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 세상 사람 돌을 던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우리 속에 남겨두면 그 죄는 다른 죄를 끌어내버립니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감춰놓은 죄는 또 다른 죄를, 자, 다윗이 이게 정신이 나가서 사단의 역사 때문에 자기 충성스러운 그 군대 장교 아내를 범하게 돼. 그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좋을 뻔했는데 그걸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와요? 감추고 나니까 감추려면 사람을 죽여야 돼. 누가? 우리아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또 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세바를 범했을 땐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일을 저주니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딱 졌을 때 그걸 감추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안 그런 척하면 그 죄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자기의 세력을 부풀릴 수가 있어. 여러분이 다 감추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는 안전해. 거기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돼 있어요. 다른 죄를 불러들이는 숙주가 된단 말이죠. 로마서 7장 20절 말씀 좀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7장 20절. 자, 한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몰아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드러나는 것을 그때 즉시 회개하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신의 건건성을 그래도 그나마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인간은 그 어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올려주실래요? 시편 14편 2절로 3절 말씀. 시편 14편 2절로 3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예. 자, 2절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냥 다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저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죠. 예, 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언제든 자기 멋대로 해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악인,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없어. 왜요? 죄를 짓고도 금방 막 양심의 가책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막 두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과 의인이 되는 기준점은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입에만 있느냐? 차이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요, 어쩌다 실수로 거짓말 한 번 해도 안 들킨 게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에 집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 해놓고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들킨 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선하게 사는지를 보려고 봤더니 하늘에서 내려봤더니 한 명도 없더래.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전도서 7장 20절 여기 올려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세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만 해가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진노하기보다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6절을 올려놓으세요. 역대하 6장 3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군에 팔아넘김에 적군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에 그늘 막노루가 끌고 간 후에 됐습니다. 주께 범죄한 사람은 없어. 한 명도 없어. 범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뒤가 뭐냐? 그러므로 그 범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면 용서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 원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이 손 들으면 보니까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벌써 다 죄졌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했어요. 눈 깜빡깜빡 다 죄졌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죄졌네. 겸손하라. 온유하라. 다 죄졌네.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왜 내가 죄졌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막 그러고 막 대들잖아요. 아, 정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너도 나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뭐가 필요해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인류는 다 예수님의 죄가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평강도가 똑같은 살인죄를 짓고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똑같아 둘이. 그게 인류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서 있고 양쪽에 이 살인 강도가 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살인 강도거든요. 근데 그 둘 다 있으면서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낙원 이루로서 그 결정이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자기 죄를 너와 나는 당연히 이러한 징계를 받고 이렇게 죽어도 당연한 죄이지만 자기를 자복한 거예요. 당연한 죄이래. 그러니 중간에 계신 분은 무슨 죄가 있냐? 너 당장 그 비방하는 말을 그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 이루리. 할렐루야. 회개.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정직한 거예요.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 건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직한 자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여서 정직하여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어서 주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육신이 지닌 사람 누구든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의 첫 관문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세례요한이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습니다.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 의를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창녀를 용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만 보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는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 뭐 세례면 꼭 받아야 되나? 뭐 내가 주님 영접하고 그러면 뭐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세례 줄 사람이 없을 땐 괜찮아요. 있으면 받는 것이 훨씬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의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이 주님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 이 세례가 참 중요해요. 근데 그냥 세례가 아니라 문답 몇 개 하고 기본적인 거 예수님이 제자 12명 이름 10개명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이제부터 내가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은 건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이 성경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궁금하면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나가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아볼로로부터 설득을 받고 교육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잘 들으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너희의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인데요. 사도바님, 요한의 세례. 그래?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그러면서 그런 세례를 받으면서 주면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그랬어. 너희들 세례가 그렇게 받아 되겠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제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제세례파가 아니야.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세례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안 받아도 여러분이 마음을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았더니 어떻게? 성령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12명쯤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제세례파로서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못된 세례는 이게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증거를 나타내 주셨냐면 이렇게 제대로 세례받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녀임을 입증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례 받으면 이제 입교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식 교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경우에만 성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원래 세례 받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봉사하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것 부분 그건 잘라내고 자, 너 집사 되려면 앞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집사 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안 돼요. 세례는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세례 받을 때 성령 임하셨어요? 임한 분 있으면 눈 딱 감고 해봐. 네, 있어요. 몇 분. 근데 여러분들 아닌 분은 왜 여러분들 집사 됐어? 왜 주일학교 교사 되고 성가대 되고 왜 되냐고? 왜 권사 되고 왜 목사 됐냐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목회가 힘들고 권사 노릇하기가 힘들고 주일학교 교사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하려면 그냥 한숨이 그냥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인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은 주님을 닮는 일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올려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임할 때만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하나만 더 올려주세요. 8장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또 생소할지도 모르고 또 아유 꼭 저래야 되나? 라는 어떤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잘못 살았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수 베들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 하나도 그냥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게 즐겁고 뭐 찬송 부르는 게 즐겁고 남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즐겁고 남에게 베푸는 게 즐겁고 그냥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게 행복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에 누구든지 오면 뭐라고 그래요?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천국이죠. 그런 교회에서 누가 상처를 받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이 제대로 된 세례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임을 늘 입증하는 역사가 생활을 통하여서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달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에게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정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 있으면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아픈 부위에 꼭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채찍으로 죽도록 맞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서 수고케 한 그 수고를 헛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꼭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몸도 고쳐 주시고 영도 회복시켜 주시며 환경과 과정까지도 꼭 지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주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생의 굴곡지고 어긋난 모든 부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의 손길과 능력과 약속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뱀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영이 회복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뱀과 질병과 저주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빠져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